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우리는 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이 죄악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이 살고 있으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4장 5절로 6절 말씀.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에 법궤를 세 가지로 포장합니다. 첫째, 어제 말씀드린 칸막는 휘장입니다. 두 번째, 해달의 가죽입니다. 세 번째, 순청색 보자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 해달의 가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칸막는 휘장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휘장 덮개 위에 해달의 가죽이 덮이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볼품없고 신발로 쓸 만한 재료입니다. 거무튀튀하여 발을 감싸기에 참 좋은 재료지요. 해달의 가죽은 우리 주님의 한없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섬김과 우리 주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기독교적인 사상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겸손과 많이 흡사하냐,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려고 무슨 노력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너는 겸손하냐,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양질의 은총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겸손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 분, 혈기 자주 일어나잖아요. 불교에서는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왜 화가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 아주 좋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입니다. 무, 없을 무. 그러니 없는 것으로 왜 화를 내느냐?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그 사건의 본체를 깨뜨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려라,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의미도 있겠으나 제가 아는 정도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너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화를 냅니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니까 화를 내는구나.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화를 참고 견디고 그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제서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합당하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는 것이에요. 분을 그래서 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분을 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안에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존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린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꺼내 보십시오. 그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하여서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존심을 꺼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그 낮고 낮은 그 겸손 앞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그 존심, 너무나 부끄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린 또 자주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소외감, 이것도 다른 이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이에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받으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 마음의 오만함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토록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겸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누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걱정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흔한 스트레스를 왜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날 때에 마음에 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자기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완고함과 교만을 품고 우뚝 서서 봉우리를 만들어 그 안에 벙커를 만들어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물개 가죽 덮개와 같이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신발의 재료로나 쓰일 이 물개 가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웁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겸손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겸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란 단어가 싫어요. 용기, 믿음, 승리, 생명 이런 단어 좋아해요. 그런데 겸손이란 단어는 싫어요. 겸손, 순종, 헌신, 낮아짐, 자기죽임 그 너무 싫어요. 왜 싫어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 땅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세들이 등등하여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내 것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이 내 안에 이식되어서 하나의 생명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거예요. 왜냐?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 우리의 헛되고 천박한 옛 속성은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기 소망하며 그 낮아짐과 겸손을 끌어안고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담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토록 담지를 못하는가? 천국문은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만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은데 그 믿음이 겸손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헌신을 통하여 천국에 갈 것 같은데 그 헌신에도 주님의 겸손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섬김과 봉사에도 자기 의만 남기 때문에 천국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미덕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2023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새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단 말입니까? 저는 좋은 장사꾼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겨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겸손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겸손이라는 보따리 안에는 온갖 보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주 예수를 닮음과 우리 주님의 은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 보따리가 묽게 가지고 거무튀튀한 정말 보기 싫은 보자기란 말이죠. 눈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총명이 있는 자는 그 보자기를 냉큼 짊어져서 자기 어깨에 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개 가족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개 가족 성도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여서 십자가 아래에 주님의 발을 붙들고 한없이 우리의 뺨을 부비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